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이 예루살렘으로 귀한 사실은 벌써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그렇게 예언됐었던 것인데, 때가 되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방 왕은 바로 고레스 왕이죠. 역사적으로는 키로스라고 하고 아주 관대한 그런 제국의 통치자였다고 역사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의 교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예언 필성,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가령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무려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자연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이 초자연적인 일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구세주로 이 땅에 강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즉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중대하게 쓰임 받은 이방 왕 이름이 바로 고레스 왕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대한 인물이다, 포용적 자신의 이 정치를 위한 포용적 정책을 쓴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로 봐서는 여호와의 신앙을 꼭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이라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방 왕이지만 사용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의 목자, 나의 종,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5년에 이제 이런 놀라운 조서가 발표가 되고, 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준비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조서 내용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딱 70년이라고 그랬죠. 그 70년이라는 근거는 마지막 유다 백성들, 즉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3차에 걸쳐 포로 잡혀간 마지막 포로 잡혀간 기간, 첫 번째 포로 잡혀간 기간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포로 귀환의 해가 주전 536년이라는, 그러니까 605년에서 536년이면 정확하게 70년 아니에요.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 귀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자이시다. 주권적 섭리자. 무슨 말인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벌써 70년 동안 터잡고 한 세대가 뭐 지나가고 포로민 2세들이 줄을 이뤘을 텐데 말이죠. 거기에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제 포로민으로서 한 정착촌을 이루었을 텐데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개척을 하고 가제도구를 마련하고 살림장만 한다는 건 그야말로 죽을 고생일 텐데 누가 그 길을 다시 가겠냐는 말. 이미 다 익숙해져 버린 상태고 이미 말하자면 거의 이제 바벨로니아의 합병이 돼가지고 화학적 변화까지 다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런 상태,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가능하게 하신 주권적 섭리자라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가능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고레스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 만국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이 귀환하도록 또 성전을 짓도록 그런 마음을 이방 왕에게 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야말로 이 원수에게서 꿀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관하신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 번물과 같기 때문에 물꼬를 오른쪽으로 틀면 물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물꼬를 왼쪽으로 틀면 물이 왼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이요. 주여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연월 일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런 조서가 일어났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유다 지파의 족장, 베냐민의 족장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만 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바벨론에 다 자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풍습에 익숙해졌고 육신적으로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평안하고 출첵길도 열리고 황폐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서 거기서 개척해 산다는 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바벨론 땅에 정착할 걸 결심했지만 일부가 이렇게 그 숫자가 한 5만 명 돼요. 이거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신앙의 세계라는 건 이런 그 하나님의 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그 비전과 꿈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역동적인 사명감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소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즉 자기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놀라운 이 언약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성전 기구들, 과거에 범죄하고 포로 잡혀갈 때 빼앗아간 모든 성전 그릇들을 이 창고지기 미드라덱의 고레스가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록할 것은 오늘날 우리 이 현 정부는 친일 정부가 아니고 좀 반일 정부 같아요. 특별하게. 이전 정부들은 좀 그래도 일본과 좀 잘 협력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외교 관계가 냉랭하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뭐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 머리를 쓰고 거기 협력했다 할지라도 개가천선하고 또 대한민국의 개국 공신이라면 그걸 인정을 해야지. 과거에 한때 일본 머리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닉테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 아닉테 씨는 크리스찬인데 일본 제국주의에 이용당하고 말하자면 거기에 찬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애국가를 작시한 분이 바로 아닉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 친일파 반일파들은 이 아닉테 씨가 일본 머리를 썼기 때문에 애국가 가사를 바꾸잖아요. 그 얼마나 그 한편만 아는 편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편가르기 하는 것 말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신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갖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당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정말 억울함과 정말 압박과 서름을 다 당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객관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그야말로 바벨론의 앞잡이고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반역자 아니요? 그 반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성경적 바른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세상에 뭐 완벽한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아무튼 성경을 바로 따라야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스룹바벨 하면 1차 포로 귀환의 두목이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또 사용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절대 낙심할 거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할 것도 없다는 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거룩한 주일에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회복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진데 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폐역부도한 인생들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을 우리가 배운 자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입술로 삐죽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병든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